오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같은 책을 짧은 시간 안에 해설하려고 하면 참 좌절감을 느끼게 돼요. 서로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가득하거든요. 설명해야 될 것은 100가지인데 짧은 시간 안에 하나나 두 가지밖에 설명을 못하니까 마음이 어떨 땐 답답해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그런데요. 자, 12절부터 21절까지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는 율법에 의한 죄를 지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을 범한 죄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흉악한 짓을 저질러도 모세 율법에 따른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따른 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은 다 죽었어요. 아, 그 사람들은 그래도 죄 지은 거 아닌가요? 죄 지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요. 13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은 죄의 값, 즉 죽음이 그들에게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어요. 왜? 1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죄를 지었대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죄를 지은 게 아닌데, 그렇다고 그들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왜 12절 끝에서 그들이 모두 죄를 지었다고 했죠? 여기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죄의 값으로 죽은 걸 보니까 그 사람들도 죄를 지은 거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죄를 지은 거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즉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없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걸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은혜가 넘쳐서 그 자신은 예수님의 순종과 같은 순종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로 주어지는 생명을 받은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대표자의 원리.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도 다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지은 걸로 보는 게 맞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의의 순종을 드렸다. 그 결과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스스로 의로워진 것 때문이 아니라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의로운 행동을 하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거를 17절에서 깔끔하게 정리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그렇다면 더욱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겠느냐. 17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만 왕노릇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생명 안에서 이런 뜻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특별히 6절에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잖아요. 왕으로 앉으셨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공동 통치자로 하늘에 앉은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게 변한 거라고요. 5장 17절에서 한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왕노릇한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사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암송했던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이 땅 삶 자체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제적인 사랑, 단순한 마음의 감동을 넘어서는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고 소망을 품었을 때 그 소망에 의해서 배신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되도록 개입하신 그 결과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되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사실 오늘 한 이야기를 설명하려면 1시간도 부족한데 최대한 간명하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자, 오늘 5장 17절 말씀 암송하면서 특별히 5장 9절 말씀하고 함께 암송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